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된 직후에 시작되는 생활을 가리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시작되는 생활이지요.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 이전과의 생활, 즉 예수를 믿지 않았던 시절과의 그 생활과 가장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전에 없던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고민과 갈등이 되지 않을 법한 문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나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학교를 선택하는 모든 문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크게 고민되지 않을 법한 문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민되는 그런 갈등과 고민과 영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뭐라 말하냐면 영적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 전까지 싸움을 안 하고 산 건 아닙니다. 열심히 싸웠죠. 예수를 믿기 전까지 싸움은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 부르지 않고 생존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우리 자녀를 어떤 좋은 대학에 보낼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더 이상 생존 경쟁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먹고 안 입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은 겨우 더 이상 우리에게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으로 잘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가정이 성공과 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되고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성공의 부의 척도였다면 이제는 과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그것이 삶의 척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을 싸게 될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없던 싸움이 생긴 거라고요. 그런데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신앙인들에게만 허락된 싸움이고요. 이 싸움을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큰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선생님은 이런 영적인 싸움을 두고 뭐라 말하냐면 이 싸움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싸움이고 이런 싸움을 통하여 우리의 성숙과 경건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갈등과 고민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확인하고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을 우리가 부름받았죠. 물론 갈등과 고민, 싸움 자체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고민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죠.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장님들이 참 많습니다. 회장님들 가운데 또 회장님들 계시죠. 총회장님들. 근데 말이 회장이고 총회장이고 사실 회장으로 취급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항상 그래요. 회사는 회장 그러면 야 존대해주고 뭐 월급도 주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는 회장 그러면 일단 깔보죠. 무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참, 그런데 모든 회장님들이 물어보면 늘 어렵고 힘들대요. 뭐가 제일 힘든자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이게 힘들대요. 다 내 맘 같지 않대요. 맞죠? 다 내 맘 같지 않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울며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제가 물어보면 모든 회장님과 총회장님 공동된 답이 있습니다. 공통된 답. 예, 힘들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바꿨습니다. 많이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갈등한 모든 내용이 나를 키우는 고민과 갈등이 되었고, 제가 그것 때문에 더 울고 더 참고 더 용서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싸움을 싸웠냐면 교회를 바꾸는 싸움을 싸운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바꾸는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키워가는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일단 회장이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뭘 바꾸는 싸움이 아니라 사실 영적인 싸움 말 그대로 영적인 싸움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성도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에 성도라는 것은 일생 다하도록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는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의 의의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영적 싸움의 대상은 주적은 누구이고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저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 생각을 좀 하실 것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십시다. 여기 12절 말씀. 자, 12절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지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과 무엇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신경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대상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 주적이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군가? 여기 12절 중반부터 보면 통치자, 권세들, 이거 뭐 나라의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 그 다음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누구를 상대함이죠?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은 이 악한 영들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 지위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한 영들도 지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상대가 아니라 악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주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악한 영들이 이 땅의 최후 심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어느 정도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유혹하도록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유혹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들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께 맡기라. 왜 주께 맡기는가?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시며 돌보신다. 근데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어떻게 돌보시는지 잘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와 같이 우리의 동일한 형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5장 10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죠.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잠시 고난받는 너희를, 고난받게 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탄의 역사까지라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을 건강케 하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터를 굳건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실패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한다면 반드시 신앙인들은 그 싸움에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공통적인 반복 어휘가 있습니다. 어떤 어휘가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7번 계속 반복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힐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게 하실 것이다. 다 이기는 자입니다. 왜요? 이 싸움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알면? 우리의 싸움의 주적을 알면 절대 이 싸움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적을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든 교회에서 싸움은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 잘 보세요. 분명히 혈과 육,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모든 교회는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성씨 가운데 그런 성씨가 있으면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게요. 통상적으로 김아무개 죽일 놈, 저 박아무개 죽일 놈, 안아무개 죽일 놈, 이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놈은 저래서 안 돼. 더 재밌는 것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36년밖에 안 됐지만 50년, 70년 된 교회는 할아버지 원수가 아들 때 원수고, 그 아들 때 원수가 그 손자 손녀까지 원수가 돼가지고 일단 저 집안에서 뭔 말만 하면 무조건 나쁜 놈, 나쁜 놈. 이게 나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주적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주적은 악한 영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성을 품어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정체성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 결국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의 영들인데 그 대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확인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사람이 됐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할까요? 지금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쓴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로마 황제가 그를 감옥에 갇혔어요. 가둬놨다고. 그럼 뭐라 기도했겠어요? 저 황제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황제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황제 넘어 황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라고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이 대적이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여기 보여있는 말씀 가운데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대상은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주적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첫 번째 뭐 해지라고요? 강해지랍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이 간계라고 하는 것은 간사한 계책들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내지 않은 간사한 계책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두 가지를 말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는 강건해져야 되고 하나는 전신갑주를 취하랍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이거 뭐냐면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하여, 군사로 싸워가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하나는 건강한 체력이 필요하고 그 체력을 가지고 건강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군사가 되려면, 영적 군사가 되려면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체력이 없다면 그 무기를 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레슬링 선수가 레슬링을 참가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독감을 앓았어요. 몸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선전에 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탈락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 봄에 이걸 절감하게 되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따뜻한 봄에 생태공원에 놀러 가서 돗자리를 깔고 있으면 모든 아버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열심히 자녀들과 놀고 있는 아버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돗자리에서 대자로 누워서 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체력의 문제예요. 체력. 그래서 고 박정희 대통령이 늘 외쳤던 게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늘 복명복창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체력은 곧 뭐예요? 어떻게 잘 아십니까?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들은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희 때까지 말해도 체력은 곧 국력이었습니다.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체력은 어떻게 생기냐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힘을 갖추어서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가 뭐라 말하죠? 약할 곧 언제? 그때의 강함이라. 그때 내가 힘을 다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체력인 줄 아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체력만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가 정확히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인디아나 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영화인데, 그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주인공이 해리스 포드잖아요. 그분이 이제 어떤 탐사를 하게 되는데 어느 비밀스러운 성스러운 아마 성전 같은 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하여 신체가 좋은 사람이 칼을 들고 막 제법 무술을 하는 무술 막 흔들고 한 10몇 초 동안 기가 막히게 무술을 해요. 자기 고수라 그거죠. 너 오면 죽는다, 까불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해리스 포드가 어떻게 이기냐면 막 보다가 간단해요. 주머니에 있는 권총 가지고 한번 딱 쏘니까 죽더라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체력이 있으면 뭐예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봉사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온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땅의 주의 군사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군사됨은요, 체력과 무기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런 사상들을 파괴할 수 있고 모든 이론들을 파괴시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왕 이야기했으니까 여기 이제 6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왔냐면 제가 그냥 말할게요. 허리띠가 나왔는데 무슨 허리띠죠? 진리 허리띠입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암송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슴에 붙이는 호심경, 그때 군사들이 이제 가슴에 갑옷처럼 입고 다니는 건데 호심경인데 무슨 호심경이냐면 의의, 즉 그리스도의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 돼요. 돌짝밭, 가시밭, 유리밭, 쇠밭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발이냐면 복음의 신발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방패를 들어야 해요. 모든 불화살을 막아야 될 방패를 들어야 되는데 그 방패는 무슨 방패죠? 예. 잘 모르시면 보시면 대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써야 되는데 무슨 투구죠? 구원, 소망의 투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인 검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검을 갖냐고 말하냐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그리스도의 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구원, 소망, 그리고 말씀, 이런 모든 것은 제가 묻습니다.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고 여러분이 싸워야 될 무기를 구하지 않고 싸움에 필요 없는 무기를 냅다 구하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달라고 그러고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지위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싸움과 무기 갖고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안 달라는 것입니다.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늘 아무 일 없고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속 썩이지 않게 하시고 아들 속 썩이지 않고 만사가 형통되게 해줘.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늘 감사한 것은요, 남편 속 썩이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 속 썩이지 않게, 그렇게 기도해도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응답이지. 안 되는, 저 남편 속 썩이고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암만 기도해도요 속 썩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을 속 썩이며 갈등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키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치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뭘 구하냐면, 하나님은 싸우라 말하는데, 예수님은 싸우라 말하는데, 나는 싸우기 싫어서 모든 문제 나는 가만히 있고 내게 착착착착 달라붙기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기도가 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우주가,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탁탁탁탁 달라붙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제가 늘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길 원하십니다. 빼앗기지 말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치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싸우도록 역사합니다. 이 싸움은 누굴 키운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키웁니다. 여러분을 키웁니다. 그래서 싸움에 필요한 무기들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달라고.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로 소개되냐면 허리띠를 얘기했죠.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 허리띠예요. 뭐 여성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지금 다 양복을 거의 입었는데, 양복 바지에 뭘 찾습니까 지금? 허리띠 찾습니다. 허리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한 이런 벨트가 아니고요,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이 하는 벨트는 지금 여러분이 그 TV에서 자주 보는 역도 선수들이 차고 있는 그런 벨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딱 받쳐주고 그다음 배를 이렇게 싹 보호해주는 참 널찍한 벨트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어야 싸움에 나가 아주 집중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혹시 유심히 보셨어요?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허리 벨트를 꽉 조입니다. 왜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 잘 보세요. 여성들이 남성 이걸 한 가지 비법 알려드릴게요. 허리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합니다. 우리 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허리띠 갖고 꽉 눌러보세요. 꼼짝 못한다고. 여러분, 전교인 체육대회 할 때 트레이닝복 입고 이렇게 한 바퀴 개주하잖아요. 근데 트레이닝복 바지줄에서 고무줄이 딱 튕겨져 나갔어요. 자, 제가 묻습니다. 달리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바지 질질 이렇게 달린다고. 그러면 1등 못하죠. 중요한 게 허리띠입니다. 근데 이 허리띠가 뭐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헌신과 열심과 의지와 정열이 다 진리의 말씀에 기준하여 성립되셔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또 진실성을 말합니다. 진실성. 사람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기도를 참 잘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성경도 열심히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재정이 풍부할지라도 그 교회가 진리와 진실성과 진정성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 군사로서 이미 패배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시고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방패. 근데 이 방패는 무슨 방패라 불려지냐면 믿음의 방패라고 불려져요. 믿음의 방패. 왜 그렇게 불려지냐면 그 당시 방패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요만한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뭐 아주 크진 않지만 대문짝만한 방패입니다. 참 큽니다. 사람이 고개만 숙이면 전체가 감싸지는 방패인데, 그 방패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쇠 위에 뭘 붙였냐면 가죽을 겹겹이 돼요. 가죽을 겹겹이 돼서 전쟁에 나가면 그
방패를 며칠 동안 물에 쟁겨둡니다. 쟁겨두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역청을 묻힌 그 불화살을 쫙 쏘면 그 방패에 탁탁 꽂히면 아무리 역청을 많이 칠하는 불화살일지라도 그 가죽에 묻어있는 물 때문에 불화살이 꺼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단이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수없이 쏩니다. 안 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수없이 쏩니다. 중요한 건 이 쏘는 불화살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불화살을 쏘는지 아세요? 의심의 불화살, 좌절의 불화살, 불안과 공포의 불화살 쏩니다. 어떻게 쏴요?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그렇죠.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다면 사단이 말하죠.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한 번만 빠져봐. 한 번만. 교회 너밖에 없냐? 다른 사람은 많아. 왜 너만 봉사하려고 하냐? 그렇게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과 좌절을 안기는 그런 불화살을 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만 가지면 우리에게 날라오는 어떠한 불화살일지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 가룟 유다도 실패하고 베드로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베드로는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지요? 그건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거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인데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사도 베드로에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의심과 불안과 좌절과 낙심의 불화살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1.1획이라고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어떤 그 검이 있냐면 이게 검이에요, 검. 근데 그 검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쓰시기 때문에 성령의 검입니다. 그럼 성령이 뭘 쓰시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결국 여러분이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히브리 성경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 영혼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충분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심령을 깊이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세상의 유혹과 미혹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불안과 좌절 세상의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항상 우리는 어디에 꼽아두고 있다고요? 검집에 꼽아두고 한 번도 빼들지 않습니다. 수없이 들어요. 설교를 수없이 읽는데 한 번도 칼집에서 검을 뽑아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거 좋습니다. 일단 많이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가 성경을 늘 읽는 것 때문에 도전받아서 철들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참 좋지요. 열심히 읽으십시오. 성경이 달달달 따라지도록 읽으세요.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시고 설교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받은 말씀, 묵상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좀 쳐보십시오. 몸부림 좀.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고 탄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임박한 심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무뎌진 심령 때문에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민감히 반응하여 검을 뽑아보십시오. 반드시 사단의 역사를 잠재우고 승리하게 되는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더 살필 것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가장 도전받은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성경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분명히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주었어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명령이 어떻게 떨어져야 되죠? 돌격 앞으로 그렇게 떨어져야 되죠. 이게 당연히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주적이 누군지를 알고 온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요. 다 입었으면 중대장이 지휘관이 뭐라 그래야 돼? 돌격 앞으로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무섭고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18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 간구 항상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게 기도.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이 영적 싸움의 목적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하기.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뭐하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해서? 자, 이 전쟁은 분명히 서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서기 위한 싸움인데 지금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꾸르라고 말합니다. 참 기독교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서기 위하면 뭐하라고요? 꾸르랍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면 뭐하라고요? 꾸르랍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꿇어야 됩니다. 꿇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능력으로 무장하셔야 이 전쟁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그 마가복음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변하지요.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변화산에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참 재밌는 일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자기 아들 가운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서 아주 고생을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변화산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누구만 달랑 남아있냐면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 있죠. 왜 자신 있냐면 얼마 전, 즉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듯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물어보죠.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다 이야기하죠. 이런 믿음도 없는 놈들아, 내가 어느 정도 너희와 함께 이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무시를 당했어요. 얼마나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되고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예수 없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 못 쫓지요.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성도들에게 잘 듣습니다. 어떤 말을 잘 듣냐면, 목사님, 기도하지 않고는 꼭 일이 꼬이대요. 제 말이 맞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꼬입니다. 그게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얻어맞고 기회 있을 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전체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또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켜 기도하라고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평안하고 성도들도 평안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탄 원수 마귀가 딱 한 사람을 건드립니다. 누구를 건드릴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사탄 마귀 원수가 이 교회를 건드리는데 딱 한 사람을 두고 딱 총을 겨루고 있습니다. 누구를 겨루고 있을까요? 네, 목회자를 겨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수사학적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변력이라든가 설득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하여 이 교회가 살고 저도 살려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건들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저를 건듭니다. 목회자 하나가 넘어지면 여러분이 시험 들고 싸우게 되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 회장을 세워놓고 회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구역장이 세워지면 구역장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초토화시킨 데가 어디죠? 저는 어릴 때 똑똑히 봤습니다. 어릴 때가 아니죠. 학생 때 똑똑히 봤습니다.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딱 한 군데 초토화시키더래요. 그게 뭐냐면 통신 설비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통신 설비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왜요? 통신 설비가 마비되면 그 군대는 고립되게 되며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계된 이 영적인 관계인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단절되게 되면 우리는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무기를 갖추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입니다. 주적이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을 확장하고 얼마나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성화의 경건의 부르심의 싸움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유지하시고 좋은 무기를 드시고 이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로 주님 사랑교회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존귀하게 여기며 영적 군사로 부르받은 군인답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자신을 무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이미도 승리된 내가 넉넉히 이겼다 말씀하신 주의 승리의 자리에 서기까지 이 싸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것을 잘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우리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울 것인가 더 전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필요 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세상의 정욕을 저희들 죽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